예, 오늘 이 저녁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면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고 그 후로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왜 부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적어도 우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혹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잘 믿지 않고 잘 모르고 이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하는 15장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질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도 받고 뭐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안 되는 그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 사도 바울이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활의 신앙이 없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천국 자체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행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목표도 없고 어떤 뭐 의식이 없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고 천국에 가서 받을 보상의 상급을 이렇게 머리에 있다면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할 거예요. 내 삶 시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를 내 삶 전체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막 살아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뜻이 없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프로그램 자체에 하나님께서 설정한 어떤 그런 내가 보상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게 돼요. 부활의 신앙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자기를 죽이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자기가 죽지 않아요. 성질이 계속 살아있어요. 내 뜻이 계속 살아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안 변해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고 그쵸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상급이 쌓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여전히 천국의 삶, 부활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윤택한 삶을 뭐 안 가본데 남들보다 좀 자랑할 만한데 그런데 가보고 그런 어떤 삶을 즐기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국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아니면 남들보다 뭐 좋은 아파트 살고 뭐 아이들 자랑하고 이런 것에 내 삶이 아직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이런 분에게 만약 여러분 너는 앞으로 뭐 부활하냐 이런 얘기하면 식상해요. 그런 얘기 자꾸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별로 관심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별로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며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줘가지고 내가 애가 잘 됐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와가지고 잘 됐다거나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급하게 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부활이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임시적인 처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바꾸거나 내 삶 자체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고 나도 하나님의 그런 세팅해 놓은 그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기준 이런 데 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주님이 잘해줄 것 같아. 보상해 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만큼 장구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부활 자체를 믿지도 않고 혹은 잘 모르고 이런 교인들에게 이게 너희가 확실하게 그것을 알면 너희 생각이나 태도나 이런 거 삶의 태도가 바뀔 텐데 나는 날마다 죽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안 죽고 자꾸 살아가지고 너희끼리 자꾸 싸움하고 그 부자들은 또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또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왜 또 있을까요? 또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고린도전서만 끝났으면 좋겠지만 끝나지 않고 고린도후서에도 또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대답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에는 보면 교리적인 이야기가 더 많고 더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더 많다 그러면 고린도후서에는요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페이지 한 바닥 우리로 뭐 한 장이죠. 상당한 기간 그 절수가 넘어갑니다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 15장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써 부활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데 부활하는 건 없습니다. 교인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대가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고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주님께서 부활에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통치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이 세상 전체를 다스려가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지는 거죠. 죽음은 언제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우리 사람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거 따먹고 결국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육체의 죽음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의 죽음이란 그것이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영영 형벌에 들어간다. 그 악한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에서 28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것 그리고 온 세계의 지배자 그러니까 우두머리로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서 우뚝 서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25장의 이야기 다른 오늘 우리가 본문 말고 다른 이야기들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고 오늘 2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장 3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5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랬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 희미하다면 그런 것들이 아직 절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구태여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잘 견딥니다.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신앙은 옛날에 이제 좀 낙심했다가 혹은 어떤 상처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의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걱정을 제가 하게 되냐 하면, 이분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게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이 부활 소망이나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없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흔들립니다.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자녀 때문에 흔들려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 교우 안에서도 또 흔들리고 온갖 흔들릴 조건들은 엄청 많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부활 소망이란 그것만 내가 내 마음에 딱 가지면 끝일 것 같지만 부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또 성령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에너지 같은 것이 부활 소망과 함께 뭉쳐져 있어요. 뭔가 하나 이렇게 아이템만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템, 부활 소망이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뿐만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힘을 가지고 한 덩치로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 같은 걸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닥치더라도 이게 힘을 잃지 않고 그냥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먼저 이런 데서 좀 어느 정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먼저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요즘 열심히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하지만 내부터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여러분도 같이 다 한번 그런 길로 가져가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래도 힘이 약하고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꼭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 소망이란 것은 단순히 아이템 하나 내 부활 소망 가질게.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하는 그런 아이템만 다 가져오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힘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 천국의 풍성한 것들 하늘의 은사와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하나님이 하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제 수요일 날 제가 잠깐 설교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서 1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모든 것이 같은 형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땅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것들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소멸될 겁니다.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개처럼 사라진 것도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다, 혹은 명예가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고 전문가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존귀케 합니다. 그 존귀케 만들어줍니다. 그런 어떤 가문이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존귀케 해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존귀케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존귀케 해주는 여러 가지 그 영광들이 그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그 사람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영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른 어떤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는 다른 영광들이 그때 그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성경, 하나님은 사람들을 꼭 부활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냐.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영원히 관념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천국 가고 천국에서 그냥 우리가 영원히 그냥 거기서 뭐 다 하면 안 되냐. 왜 다시 육체라는 것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물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네, 이 세상에서 썩을 것, 안개같이 사라질 것은 저 세상에 가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부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물론 이제 헌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내일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이룬 거 다 놔두고 가려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 부탁을 했죠. 뭘 부탁했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금으로 바꿔서 천국에 가져가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볼게,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금으로 다 바꿨어요. 금으로 바꾸고 나니까 한 배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끙끙거리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문지기가 있는데 배낭이 그건 뭐냐? 그런 거 못 가져간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예수님한테 허락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황금이 배낭 한가득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 이러면서 문을 지키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스팔트 재료를 왜 가져왔지? 이렇게 답해요. 아스팔트 재료를 왜 가져? 그러니까 천국에 금에 가면 이제 아스팔트 재료인데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전재산이라고 가져왔는데 자기는 귀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천국에 갔더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 땅에서 존귀케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것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에 투자를 하라. 이 땅에 자꾸 투자하면 거기는 동록이 먹고 도둑질 당하고 그런다. 천국에 투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이 부활체가 입었을 때 부활체를 입지 않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부활로 가면 안 되겠죠.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 얘기는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그런 종국적으로 하는 부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그런 부활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중에도 더 나은 부활이 있죠. 더 나은 부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더 나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해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한테는 별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할지 모르지만 헬라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적인 세계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 형이상학의 세계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좋은 것이고 형이하학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 그 다음에 육신의 세계,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세계에는 좀 격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이 격이 떨어지는 이런 육체를 다시 한번 살린다고 그러니까 저 위에 갔다가 영혼으로 갔다가 다시 그런 옷을 입는다고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입는단 말이야? 우리 격이 왜 떨어지게 왜 또 옷을 또 입는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약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부활시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존귀하고 좋은 일인데,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천국 가면 되지 뭘 또 구태여 그런 걸 입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못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자체가 자꾸 깊어져야 깊은 신앙이 되지, 하나님이 자꾸 알면은 머리가 막 굵어지고 제대로 신앙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꾸 바르트, 브루너, 부트만, 몰트만 자꾸 그런 거 넣으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점점 더 그 깨달음과 높아지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자에게 더해지고 없는 자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빈익빈 부익 부가 되는 게 하늘의 이치고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게 천국의 이치예요. 하나님을 말씀 잘 읽고 더 깊이 하나님께 알아가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질서가 있겠지만, 우리가 육신을 다시 한번 부활체를 입어야 권세로서 누리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52절 읽으십시오.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속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신학자들, 최근 신학자들이 자꾸 이런 휴거도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팔 불 때 주님이 바뀌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 그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아셨죠?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하는 시점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나팔을 불 때 죽어 있는 사람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갑자기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도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우리는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 지금 그 비밀 얘기해 주는데, 주님께서 나팔을 불 때 되면, 나팔을 불면 그때는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새로운 육체를 입게 부활한대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15장 58절. 오늘 결론적인 얘기니까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예, 제가 교회 천국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천국 가도 별거 아닌데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열심히 해서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제가 너무 이제 입방아를 찍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팔 불면 끝나는 겁니다. 나팔 부는 게 뭔지 알죠? 남들이 공개해가지고 내 이런 거 했다. 내가 참 교회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있죠?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되물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랑하면 안 돼.
아셨죠? 자기 입으로 절대로 그냥 쉬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했는데 내가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내 말을 자꾸 오픈을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칭찬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천국에 가서 상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상 받으면 있죠? 안 됩니다. 신문에 나가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뭐 표창장이라도 받고 뭐 그다음에 뭐 상금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날아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될 수 있으면 상을 안 받는 게 좋아요. 준다 해도 안 받아야 돼요. 상 받지 말자. 네. 내가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명예가 좀 많이 추구를 해요. 사실 목사님들 돈 밝히고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명예를 밝히는 분들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돈 밝히고 뭐 여자 밝히고 이런 것보다 명예를 밝히는 분이 좀 많아요. 뭐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수도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명예를 밝히는 분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큐티 보낼 때 큐티가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큐티 보낼 때 수도사 큐티 보낸 거 있죠. 여러분 큐티 안 하십니까? 수도사 큐티에 생각 안 나세요? 어떤 위대한 수도사가 참 이게 명망이 있고 이랬는데 아무리 이 사람을 좀 타락시키려고 해도 마귀들이 설쳐서 막 타락시키려고 해도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도 수도사잖아요. 동생이 딱 이렇게 이제 그 수도사인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저 어떻게 저걸 무너뜨리지 생각하다가 동생이 수도사인데 감독이 된 거예요. 주교. 우리로 보면 감독. 뭐 감독 아니면 총회장 이런 거거든요. 뭐 총회장 뭐 이런 거. 그 총회장쯤 되는 하여튼 그 감독이 되고 주교가 되었다. 이럴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야, 네 동생 주교 되었대 이랬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뭐라고 내 동생이 주교가 되었다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뭐 표창장 주고 상 주고 뭐 특별히 뭐 신문에 나고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그러면 또 교회에도 영광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급 받아버리고 표창 받고 상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거부해야 돼요. 상을 될 수 있으면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하고도 그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것도 무조건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냥 그렇게 하여튼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안 하고 거부하고 은밀하게 주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부터 계속 따라락 뭐예요? 금화가 내 은행 잔고로 들어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계속 안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뭐 숨어서 일하고 이런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하면서 뭐 남들 모르게 수고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다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참 감사하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고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여러분이 10년 정도 내가 숨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정도 하고 나서 야 10년이나 했는데 이제 누가 좀 내 대신 좀 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내 10년이나 했는데 누가 내 대신 좀 해라 이래버리면 그거 다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10년이나 했는데 이제 내 대신 좀 해라 이러면 안 되고 꾸준히 하시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의 상급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납니다. 계속 우리를 죽일 때 부활의 소망이 자꾸 더해지고 존귀함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잘 죽이는 것 이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의 그 시점에 내가 존귀케 되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내 성질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별로 큰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산한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산해야 되는데 이 정산하는 날이라는 것이 생명록 앞에서 우리가 너는 천국,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거 말고 그보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받는 정산해야 될 그것이 아니고 얘는 벌써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바로 나팔 불 때 이 사람이 변화시켜서 올라가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꾸 한 이야기는 너희가 사모하고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런 부활의 소망이 이런 부활 그 첫 번째 부활이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활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말 미안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좀 더 열심을 좀 내셔야 돼요. 그럼 주님은 뭐 하는 거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천국 가겠지. 이렇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좀 불이 좀 붙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교회 교우들이 일단 착합니다. 선해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저 교회 학교 애들까지 다 착하고 또 신실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저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좀 여러분 회개합니다. 플러스 하나 해야 되는데 좀 뜨겁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또 뜨겁기도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젊을 때 오늘 우리 찬양 네 곡 불렀잖아요. 네? 네 곡 불렀는데 젊을 때 우리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누가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다 보니까 거의 없었디다. 마음이 식었잖아요. 마음이 뜨겁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물 나면서 주님 그 찬양 올리면서 막 눈물 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이래가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어떤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보면 저도 착하고 살았지만 여러분도 좀 착각하고 사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깨어나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면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자리도 좀 열심히 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딱 있을 때 예배 자리 뒤로 이렇게 자리를 등 뒤에 딱 붙이고 오늘 오늘 어젯밤에 내가 조금 드라마 본다고 좀 늦게 잤더니 오늘 피곤하네. 뭐 예배 시간에 조금 살짝 찬송부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설교할 때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등 딱 붙이고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붙어가지고 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정을 좀 회복하는 그런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요. 오늘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성령의 은혜와 또 믿음과 또 하나님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또 헌신과
또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플러스된 그런 하나님의 우리 부활의 소망을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내게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